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쪽 좀 있네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또 대면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와 성도들 모두를 동일한 은혜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기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기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설마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왜 걱정하면서 살았을까? 그래서 쓸데없는 큰 걱정을 한다 이래가지고 기우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의 유형들이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거리를 매일 불러오는 사람들, 그리고 심리학적 용어로 림프 증후군이라고 림프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을 불러오는 것이 습관적인 병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복잡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우리의 삶을 위협받는 그러한 현실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도 폭등하고 집은 과연 살 수 있을까? 일자리는 결국 있을까? 이 걱정을 사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모든 문제가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가오면 누구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조명하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 염려의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그래서 염려하면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시면서 세상 염려의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질 수 있음을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 날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왜 그 걱정 염려를 멈추지 못할까요? 오늘날 시대를 빈익부, 부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상위 1%들은 부를 가지고 태어나고 특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부터 가난하게.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저히 막을 길이 안 보입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진 그 재물을 절대로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처럼 물욕이, 탐욕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저주에 걸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인생이 아무리 땀을 흘려도 발부둥을 쳐도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저주를 주셔서 가시와 웅큼기를 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내가 씨를 뿌리고 열심으로 일을 다하고 해도 땀을 흘린 대가가 소출이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감을 아는 것이 원수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사탄 마귀가 이 재물권을 가지고 철저히 악용하여서 사람들을 물질의 노예로 이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은 정함이 없다, 깨끗함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8절에 전도서 기자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뉴스를 보면 재벌들이, 가진 자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재산 때문에 칼부림을 하는 그런 뉴스도 종종 봅니다.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철전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어야 이러한 탐욕에서 끊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어떻게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은 사람이 스스로 벌어서 모아서는 절대로 하늘에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벌어가지고 재물을 모으면 하늘에 쌓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탐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뭔가 한다고 해가지고 얻은 대가는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복을 주셔야 비로소 풍성한 재물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누리면서
염려 근심하는 그런 마음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족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야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에서 비로소 물질의 탐욕에서 자유하는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인생사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여행길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즐거워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 집에서 누릴 그러한 참된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주를 품고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즐기면서 행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여러분 모든 일생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은요, 공중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들에 핀 들국화를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시며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 근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 보살핌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염려 근심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옛 제약의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문제를 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놓이면 염려 근심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큰 기적이 찾아옴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는 좋은 것을 항상 길을 인도하시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환경을 참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역사로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은 음침할 꽃자기를 다닐지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요.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역시 염려 근심이 찾아오면 그것을 담대히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시고 주인이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그분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이시고 생사업의 주인이신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우선순위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국적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두 개의 국적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영원한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당연히 목숨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입는 옷보다 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과 무엇을 입는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내 영혼의 목숨과 몸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염려, 근심,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문제를 아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염려를 비울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눈 감고 잠자고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우리는요,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삶을 반복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비울 때에 내가 걱정 근심을 비울 때에 그런 마음을 비울 때에 뭐를 채워주신다? 내 빈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어니젤린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96%를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걱정해서 해결해야 할 일은 4%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해야 되는, 진짜 걱정해야 되는 이 4%가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염려해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인생이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본문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키를 한 자라도 더 크려고 염려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키가 커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익함이 없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선순위가 내가 막 불시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94%를 살면서 쓸데없는 걱정거리, 이것을 날마다 불러오는 이러한 염려를,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인자하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염려를 비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채우시는 것으로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시고 또 몸에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수명의 날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웃음과 즐거움과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채워주시기도 한다고 욥기서에게서 가르치십니다. 인생이 염려 근심하며 하나님을 부신하고 세상을 자꾸 기웃거릴 때마다 하나님은 괴로움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분신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악의 욕심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더러움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강포함으로 재물을 탐하고 빼앗아서 이 땅에 쌓기만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악을 쌓는 일이라고 전도서 2장 16절 말씀에 명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염려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채우리라 할 때 이 말씀이 말레 채우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채워도 내 스스로 아무리 채워도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다.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밑 빠진 독이라도 하나님은 가득 채워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충만히 채워져서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아끼고 악한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줄 줄 알지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사랑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머리카락 한 톨 한 톨 나고 빠지는까지 세시는 세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르고 있음을
믿음이 여러분 내 안에 염려를 제거하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족한 은혜의 삶을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여러분 자손, 가정, 후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염려 대신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슬기로운 신앙으로 남은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